시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그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역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또 미련한 자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여러분들 본문 잘 보세요. 시편 1편에서도 바로 악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따른다는 우리 한국말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다는 스탠드, 그다음에 앉는다는 시팅. 그러니까 점층법이죠.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걷고 그리고 항상 서 있고 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론가 항상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악인의 꾀대로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 걸어가느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적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은 항상 따라갑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는 그 생각 같이 우리는 서 있게 되며 더 깊어지면 결국은 앉게 되고 그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고 따라가고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나의 현 주소이고 내가 살고 있는 초소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이 나의 거처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거처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 90편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모세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요 지금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초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강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은 그 모세의 영혼은 그 모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고 주님의 말씀에 서 있었고 그 안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얘기할 때 한국말에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요 이게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는 다 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복 있는 자는요,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소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고, 그 속에 한 사람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속에. 그렇기에 오늘날 이 세상은 재덩어리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악인이며 죄인이며 오만한 자입니다.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은 뭐 살인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생각은 악.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에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악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생명수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늘 임해요. 어떤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그 도시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이 지나도 밤에도 낮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밤에도 가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도 귀찮게 설치니까 그 원한을 할 수 없이 들어주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하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시냇가에 무슨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는데, 어떤 번역에서는요 심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물가에 있다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늘 시냇가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요, 저절로 천연적으로 형성된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물이 흘러가게끔 한 인공적인 시냇가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인생 속에 복받을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개입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축복의 시냇가로 심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연단을 받을 때 가는 곳마다 그에게는 그를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 중동 지방의 모든 그 인근 지역에 7년 동안이나 극심한 흉년이 들 때도,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때도 애굽 땅에는 여전히 식물이 풍성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 미리 그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미리 음식을 다 저장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곳에는 애굽에서는 전혀 식물이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지혜의 생명수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지혜와 계시를 비추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원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암송하는 차원을 조금 더 초월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어떤 말씀이 또 생각이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그 생각을 바로 적어야 돼. 그 하나님 말씀. 저는 간밤에 제가 다시 목사 후보생이 돼가지고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보는데, 처음 그 시험 제목이, 처음 시험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암송을 하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이사야 11장 2절인데 내가 성경 11장 2절을 도무지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컨닝글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게 컨닝글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5개 구절을 내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빨리 써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미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잠이 깼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 저희 요즘에 제가 한국의 소식 때문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실시간 현황판이 나오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22분이나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지금 더군다나 확진자는 지금 3,500명, 잘못하면 4,000명, 5,000명, 6,000명, 이게 일주일 사이에, 저번 주만 해도 1,000명이 안 넘었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3,500명, 4,000명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일은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근데 이 일을 해결할 때도, 이 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거울로 사태를 바라보는 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뭄에도 사실 이 말씀이 이게 다윗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이 누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좀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 좀 더 사막이잖아요. 그 땅을 더 이렇게 좀 관계 수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지역에 이 관계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때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강제 동원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겁니다.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그곳에 물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그 대수로 공사에 이제 동원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공사를 그 중노동을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화려했던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이 나면서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고국에 두고 온,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한탄하다가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모세 때는 애굽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에서 빼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기드온이라는 용소는 불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2만 명이나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여호수아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쉐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들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묵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들로 하여금 시냇가에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려한 제사도 없었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부르는 성가대도 없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기 시작하며, 그런데 그 암흑과 같은 캄캄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깨달아졌던 은혜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바벨론 부근에 수로를 만드는 일에 그들이 투입되면서 그곳에 그 수로 주변에 또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또 캐내가지고 이곳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채 파가지고 옮겨와가지고 다시 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무도 죽어요. 새로운 곳에 새롭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를 갖다가 심기만 하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런 노동을 하면서 아하,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3절을 뭐라 그러냐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들은 평생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 말씀대로 시청각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은요, 나무나 사람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전 고국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도 그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그들 속에 경험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통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은 눈물 골짜기이지만 그곳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말씀으로 내 환경은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불 끓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뜨겁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우리는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 아시죠?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를 때는 굉장히 겸손했고 수줍어 가지고 행군함을 뒤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잘 떠받들고
그러나 그가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신앙의 유전은 흔적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하여다. 그 나중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신하를 2명 데리고 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그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무엘을 빨리 불러서 나를 만나게 하라.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뭐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한 노인이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죠.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고 이제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한참 동안 죽은 사무엘과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귀신들로부터 겹겹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며 나중에 최후에는 비참하게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귀신, 즉 악인의 꾀가 늘 상존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인의 꾀가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며 질질 끌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질질 끌려가며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바로 시냇가에 옮겨 심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